성탄절 성탄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어제 이어서 오늘은 성만찬에 대해서 할 건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2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오늘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계시다가 3년 동안 공생일을 하시다가 우리가 이제 추측하건대는 아마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살 33년 공생애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신 예수님, 그걸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어제 세례인가 무엇인가 했고,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성례식이 있는데 하나는 세례, 하나는 성만찬이다. 두 가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세례와 성만찬이 있는데 성만찬이 뭔지를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그거를 이게 성만찬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본문을 택했는데요. 이 본문과 함께 우리가 예전에 요한복음을 쭉 했었어요. 영상에는 없지만 유튜브 영상을 찍기 전에 옛날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7가지 자기 선언과 7가지 표적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쭉 우리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해서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뭐라니 6장, 여러분 요한복음 6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6장 47절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니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말씀하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생명의 떡인데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자기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며 표현하기를 뭐냐면 나는 살아있는 떡이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래.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니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자기 몸을 먹으면 영생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되겠어요? 전혀 아마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살을 내어준단 말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게 살이 몸이 생명의 떡인가? 그러면서 53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없어요? 그쵸? 유대인들이 생각한 궁금한 질문이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5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인자 이렇게 해서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지만 생명이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마지막 날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실 때 이때는 초림인데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 내가 그를 살리라. 어제 우리 세례할 때 했어요. 마지막에 뭐가 산다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산다는 거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을 또 더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퀄 뭐냐면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거예요. 살과 피를.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요한복음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뭐라는 참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참 포도나무 나는 또 참 포도나무인데 15장 7절에 가면 이렇게 써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는 이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성찬을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할 때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리라. 이게 요한복음에서 제가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 예수님의 7가지 자기 표적을 행한 거에 대해서 할 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기적을 행하셨냐면 어떤 기적을 행했냐면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몇 명을 먹였냐면
5,000명을 먹였어. 5,000명. 5,000명을 먹였는데 실제 5,000명을 먹인 것보다 더 많이 먹인 거야. 어른 장정만 5,000명을 먹었으니까 아니 2만 명이 먹었다고 봐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또 얼마가 남았냐? 7광주리. 7광주리. 이게 5,000명을 먹이고 4,000명 먹이고 7광주리가 12광주리가 남고 그렇게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야. 이런 요한복음에 아직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는 요한복음을 아직 안 했는데 앞으로 할 거예요. 또 이제 할 건데 그런 기적 자기 선언을 하면서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기 전에 성만찬을 거행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세족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만찬을 하시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성만찬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성만찬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 성만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전달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읽었는데 자 그러면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제임스 화이트의 요 책을 제가 많이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선물 성례전 요 책을 제가 제임스 화이트 교수님의 그 책을 제가 인용해서 7가지로 제가 이제 이렇게 이분이 정리해 놓은 걸 제가 이렇게 한번 인용을 해서 한번 해봤어요. 7가지인데 한번 읽어본 다음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찬의 의미 7가지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 예전이다. 감사. 두 번째는 회상 사건으로의 성만찬이다. 세 번째는 하나됨을 위한 성도의 교제로서의 성만찬이다. 하나됨. 우리가 어제 세례가 뭐냐 할 때 예수님과 연합한 자다. 하나된 거.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되고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인 자가 된 거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론이 된 거예요. 교회는 뭐야? 예수님의 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이야. 그러니까 접붙인 자가 되었는데 그 접붙인 사람들이 하나됨을 위한 성도의 교제, 펠로십이죠. 펠로십. 하나된 교제를 나누는 거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희생으로서의 성만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몸을 내어준 거. 희생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이신 그분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몸으로 오신 거, 임재.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심, 최종적 성취로서의 성만찬이다. 이 7가지 성만찬의 의미가 이 7가지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 7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를 가지고 이제 설명할 텐데 이제 하나하나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전이다. 초대교회 때는요. 초대교회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게 어떻게 죽었냐면은 로마의 정치범 로마의 정치범으로 그렇게 죽으셨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유태인들은 생각할 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기네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로마 시대, 박해 시대 때에 자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따르던 스승 왕이신 그분이 죽으셨으니까 이 제자들이나 따르던 무리들은 어떻게 완전히 언제 죽을지 자기네들도 잡혀
죽게 생긴 거예요. 이단으로 취급을 하니까, 이교도로 치니까. 그런데 성령의 역사에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가면 초대교회 때는 성령이 임재를 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초대교회 이렇게 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제 성령의 역사로 이 사람들이 박해나 이런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모여서 여기서 성전에 모였는데 모이는 걸 힘썼고, 두 번째는 집에서 떡을 뗐다. 이게 떡을 뗐다는 게 성만찬이라는 의미예요. 떡을 뗐다는 건 성만찬을 행한 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눴어요. 성만찬을 나누고 또 음식을 먹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박해 시대 때에, 그러니까 처음 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들이라기보다 어려웠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로 보는데, 그 시대 상황에 이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해서 뭘로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거를 힘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여기 24절에 보면 이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 축사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요, 감사하시고,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2절 펴놓고 여러분 같이 보시면 돼요. 축사하시고, 이거는 유카리스테오, 땡스가 여러분들 생각한다고 할 때 뭐예요? think. 생각하다와 감사하다는 말이 같은 동의어. 그래서 이제 뭐야? 축사하시고, 축복하고 감사한다. 감사. 그러니까 이 성만찬은 감사, 기쁨과 감사의 예정이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 회상의 사건으로 성만찬이다. 이거는 회상. 이건 뭐냐? 예수님이 창조부터 재림까지를 회상, 우리가 회상하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걸로 그냥 딱 끝났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무슨 절에서 행사를 이제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뭐 개천절수도 무슨 절. 그런데 지금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거에 대한 거를 기억하는 거, 회상하는 거, 그거를 그런 사건으로의 성만찬이다. 회상을 너는 기억하라. 여기 지금 25절에 보면은 24절에 24절도 그렇고 25절도 그렇고 축사하시고 되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회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한다. 그런데 그 회상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가지고 회상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됨을 위한 성도의 교제로서의 성만찬이다. 하나됨,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되시는데 그 위로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하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 성도와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가 교제인데 우리가 성도 사이에 교제하는 건 뭐예요?
예배드리고 우리가 성만 찬하는 거, 이게 성도 안의 교제다. 그래서 이제 교제를 나눈 거는 여러분들 친한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하죠? 친한 사람하고 얘기할 때 우리 있잖아, 같이 한번 밥 먹자. 여러분들 친한 사람하고 밥 먹어요? 안 친한 사람 밥 먹어요? 친한 사람하고는 제일 먼저 뭘 먹고 싶어요? 우리 같이 밥 먹자, 차 마시자. 밥 먹고 차 마시고.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가족과 함께 뭐 먹어요? 하루에 3끼 밥 먹는 거잖아요. 가장 가까운 가족과 함께 아침, 점심, 저녁. 요즘에는 뭐 정말 이렇게 회사 갑자기서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는 시간이 잘 없죠. 정말 어렵죠. 가족도. 그렇지만 가족의 의미는 뭐냐면, 가족이 된다는 거는 뭐야? 같이 밥 먹는 거야. 같이 밥 먹는 게 가족의 일원이 됐다는, 같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게 가족이에요. 그렇죠? 같이 잠자고 같이 밥 먹고. 이게 뭐냐? 교제, 성도와의 교제라는 밥상 공동체야. 밥상 공동체. 예배하고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어.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과는 늘 어디 가서 밥상 공동체예요. 같이 밥 먹었어요. 같이 밥 먹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한 떡에 참여하는 거.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건요, 한 떡을 나누는 거예요. 떡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한 떡을 나눈다. 한 밥상 공동체에서 떡을 나눈다. 그래서요, 유대교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예식이나 모든 게 나온 게 이렇게 시작이 유대교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해하면은 뭐냐, 음식을 함께 나누는 거, 이게 한 공동체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으로 주어진 거는 뭐냐면 3가지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두 번째는 성도들과의 하나됨,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들과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성도라면 세상에 가서 우리가 섬기는 일, 봉사하고 하는 일에 하나 되는 거, 이게 그리스도와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됨으로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눈다 하는 건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우리 성도들과도 하나 되고, 세 번째는 세상을 섬기는 일에 하나 되는 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선교 나가고 하는 거 다 세상을 섬기는 일에 하나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세례가 예수님과 연합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성만찬은 그걸 어떻게 하냐? 계속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게 성만찬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받는 거예요. 한 번. 그죠? 세례 한 번 받았는데, 나 지난번에 세례 받은 거가 뭐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요. 다시 받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세례를 한 번 받았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난 이 성도들이 계속 그 세례 받은 거를 이어져서 성만찬을, 예수님의 몸과 살을 나누는 것이 성만찬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것이 성만찬이다. 그러니까 세례는 한 번이고 성만찬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서의 성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성만찬에 제정하는 거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세상에 피로 맺은 관계가 무슨 관계일까요? 부모 자식 혈연 관계. 그러니까 혈연 관계, 부모 자식 간의 이 인연을 이렇게 자식 인연 말 안 듣고 밉다 그래가지고 호적에서 가라 그러고 야단치고 나가라 그러고 설령 그랬지만 그 혈연 관계를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혈연 관계는 정말 끊을 수 없어. 그는 잠시 잠깐 감정이지. 어떻게 끊어서 호적 팔한다고 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로 맺은 언약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와 끊을 수 없는 피로 맺은 언약의 관계야.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 가족의 일원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셔서 피로 맺은 언약의 관계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본따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혈기 충천해가지고 삐뚤어져가지고 잘못하는 저기는 가가지고 이게 피로 의형제 맺자고 그래갖고 피를 흘려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이걸 흉내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 초대교회 때는요. 초대교회 때는 언약의 피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의 살을 먹는 인육을 먹는 공동체다 해서 굉장히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그 공동체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쿤남 지하 동굴 이런 데에서 숨어서 이렇게 성만찬을 하고 세례식도 하고 성만찬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세례는 뭐 물이 있어야 그거 하니까 그렇지만 동굴에 가서 숨어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로 맺은 언약의 피의 관계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건 그리스도의 희생 피를 나누어 준 거예요. 우리에게.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임재를 써요. 성만찬.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제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그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해서 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손길을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이렇게 할 때마다 성막을 짓게 하고 그 했던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성막 우리가 지금 구약에서 할 때 성막은 바로 예수님의 몸인데 거기에 뭐예요? 막 구름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임재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해 임마누엘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걸 그렇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것도 모를 때 뭐라 그래요? 엄마가 아빠가 가장 알려주고 싶은 게 뭐예요? 엄마 아빠 이름. 엄마 아빠. 애기가 이제 입이 열려가지고 엄마 부르고 아빠 부르고 그럴 때 부모된 그 기쁨 얼마나 커요? 우리 성도님 안 그랬어요? 권사님 안 그랬어요? 애가 똥 오줌 기저귀 갈아줬는데 그래갖고 우유 먹고 자라고 먹고 자고 하더니 어느 날 엄마는 다 딴 얘기 안 해. 엄마
엄마 말 좀 한 번만 해봐. 아빠는 뭐야? 나 아빠? 아빠 나한테 아빠라고 불러.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러죠? 응?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그리스도의 임재, 뭐 굉장히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이야. 그냥 하도 모르니까.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해도 모르니까 그분이 이제 사람의 형체로 직접 오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만찬은 뭐냐?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뭘로, 임재를 뭘로 그거 하냐? 피와 살, 보혈과 몸으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이 임재를,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떡은 사실은 저기에서는 빵인데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번역을 할 때 떡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빵이 아니고 떡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아멘. 여섯 번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의 성만찬. 이건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런 거예요. 성경 66권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로마서를 강의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강의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는 건데 뭐냐? 로마서에서 우리가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설교 끝나고 나면 성만찬을 실제 이제 예식을 행할 텐데 여기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다. 그 다음에 이 빵이지만 예수님의 살이다. 그걸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다르겠어요? 하늘과 땅이죠. 그죠? 성경은 왜? 믿는 대로 역사하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하고 마시는 사람에게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고, 예수님의 살이다 생각하고 먹는 사람이 그 살을 먹는 거예요. 살을. 그래서 특별히 있잖아요. 치유 사역을 할 때, 저는 실제 이제 그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치유 사역을 할 때 이게 이제 아주 악한 원수 마귀가 견고한 진이 돼가지고 나가지를 않고 아주 그냥 못 나간다 그러고, 왜 그러냐면 우울증이 점점점 심해져서 뭐냐 막 거식증도 되고 막 폭식에다가 또 그 다음에 또 뭐 많은 이렇게 아주 그게 심해져서 그렇게 되면은, 그게 오래 되면은요 굉장히 마귀가 나가기가 어려워요. 여러 가지가 힘들어. 그럴 때 치유 사역을 하는 거에 하나의 저기는 뭐냐, 보혈의 피를 사용해요. 저는 실제 그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뭐 얘기를 하면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이단이다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성찬을 할 때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성찬이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성찬하는 거를 하나의 형식으로 뭐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과 실제 보혈의 피를 마신다 그러면 실제 있잖아요. 마귀가 떠나가 막 다 토하고요. 뭐 저기 뭐야 이렇게 보혈의 피를 마시라고 그러면 이 환자가 이 우울증 이 저걸 해서 굉장히 그한 사람 마시라고 하는 게 믿음으로 취하고, 나 한번 정말 해보겠어요. 우리 그 집사님 있었어요.
이 교회 성전을 갖다 기어오다시피 왔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가는데 지금 나 너무 힘들어요. 왜 집사님 왔을 때 제가 이렇게 컵에 이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고 생각하고 한번 집사님 마셔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우리 찬양하는 찬양은 찬양으로 부르고 믿질 않아. 근데 그때 있잖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보혈의 피라고 능력이 있다고 마시는데 마시고 이게 내려간다고 실제 그걸 생각하고 믿으세요. 그랬더니 막 조금 있더니 막 구역질을 해서 막 다 토하고 난리를 치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으면 동일한 아멘.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는 자에게 성경 66권은 다 그래요. 치유 사건이나 모든 사건이 내 믿음 되겠다. 믿음. 왜냐면 뭘 믿는 거야?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이 말씀은 이 성만찬은 누가 제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살과 피를 먹으라고 했으니까 요한복음 아까 읽었잖아요.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랬다면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막 토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다. 그런 말이에요. 일곱 번째는요. 최종적 성취로서의 성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 우리는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그 초림 예수님이 약속하신 건 뭐냐면 승천하실 때 내가 이렇게 온 것처럼 반드시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뭐라 그러냐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강림절이에요. 4번의 강림절. 우리가 어제 4번째 강림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성탄절을 이제 연이어서 지키는데 말하자면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고대하는 그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오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몸이 부활하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해서 성만찬은 종말론적이에요. 종말론적.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예수님과 이제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만찬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기쁘시죠? 이 성만찬을 정말 알고 우리가 오늘 성찬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